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남가주 일대에는 요즘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이미 감기 걸린 사람, 또 하나는 앞으로 감기 걸릴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이 바울 서신에 나오죠. 사람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셋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째하고 둘째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지 않은 생짜배기 불신자를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둘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타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의 삶을 지배하고 이끄는 것이 바로 육신인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셋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장악을 당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중에서 어느 부류에 속한 것일까?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일까? 자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믿느냐? 또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느냐? 난 못 믿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타치를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를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이 나오잖아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성숙지 못한 신앙과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믿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를 이끌어가는 것은 육신인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셋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에 나오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붙잡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 혹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죠.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죠? 만일 내가 방언을 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병 고치는 신의 은사도 내게 있고 여러 은사가 내게 나올 때 나는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나오고 터지면서도 여전히 그 신앙과 인격은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해서 남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지 몰라도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남아있는 자를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누구였어요? 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 따라 살다 보니까 그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은사들을 받았는가, 어떤 은사들을 발현하는가,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의 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지만 그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의 표지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아무리 희한한 은사가 그를 통해서 터져나와도 여전히 미숙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는 늘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육신에 속한 자가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사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거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겠죠. 늘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내가 완강하게 품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으려 하고 의지, 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그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기까지는 그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나는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서게 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우리 존재 모두가 육신에 걸려있지 않고 육신이 모두에 걸려있지 않고 영의 모두 성령의 능력에 걸려있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 세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를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시몬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120 문도들과 15개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은 지금 오순절날 모여든 시몬 베드로의 청중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2000년의 세월이 흐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에게까지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 받으라. 회개하면 성령 받습니다. 죄와 짝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살던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 믿을 때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되는 거지 자꾸 회개해야 되는 겁니까? 종교개혁가들의 표현은 회개는 매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문제인으로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이따금씩 제게 마음속에 생각이 나.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실수했을까?
오판했을까? 저희 실수와 결함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합니다. 참 한심한 인간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자책하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해요. 회개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 많고 많던 나의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다 도말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시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곧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둘째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데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내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안타까이 지켜보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바로 이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믿어라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완료 시제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경륜 가운데서는 이미 작정된 일, 이루어진 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간수들과 죄인들을 향하여 외쳐 불렀던 이 말씀, 영원한 복음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 받는다. 구원 받는다. 성령 세례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으라 하는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낯선 땅으로 들어왔을 때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키큰 상급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현실이 암담할 때가 있죠. 도무지 바랄 것이 없는 냉엄한 현실. 그런데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욥기 42장에 와서 고백하는 하나님, 주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아오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불능하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새해를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을까? 나 자신도 그 몸을 가누기에 힘든 이 험한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수가 있는가? 주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내게 없었는데, 내게 건강도 없고 평강도 없고 재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시면, 불러다 놓으시면 내게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질 못하면 받질 못해요. 셋째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바로 순복하라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아마 이 새 한 해 동안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에 간악한 마귀가 내게 다가와 나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다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누구의 성령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다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살게 된 자들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발걸음을 내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새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락하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가올 때, 내가 육신의 소욕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소욕에 나 자신을 순복시킬 때, 그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순복하는 만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주심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 순복하며 살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세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해 정월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 즐거이 순복하며 살아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저희 자녀들과 저희 자녀들의 자녀들 위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저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새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